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요.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커밍아웃이라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사람이 이제 성공을 하려면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면서 요약을 해줬는데, 제가 이 네 가지 요약을 간추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지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똑똑해야 돼요. IQ가 높아야 돼요. 어쨌든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크다는 거죠. 머리 회전이 빨라야 되죠.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를 지능의 싸움, 머리 싸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참 기본 문제 같아요. 똑똑해야 돼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거기에다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똑똑해도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습득되는 일이 없고, 하여간 공부해야 돼요. 모든 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죠. 아무리 뭘 해도 공부하면 허당이죠. 예, 그런 많은 수많은 여러 가지 필요한 지식을 두뇌에다 막 축적시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거죠. 그 지혜 때문에, 지능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능은 하드웨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지식은 소프트웨어로 보면 되겠죠. 컴퓨터로 생각하면 그런 식이죠. 또 세 번째가 뭐였냐면 기술이라고 또 이분은 얘기해요. 그래요. 머리도 똑똑해요. 지식도 많아요. 그런데요, 이게요, 실천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당이야, 이건. 그죠? 아무리 똑똑하고 알고 있으면 뭐야? 아무것도 못 하는데? 결국 자기 개발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어떤 프랜차이즈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래요. 머리 다 돌아가요. 막 지식이 많아요. 근데 실전 경험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준비기간 이런 것들. 그걸 몸에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몸에 익히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이게 새로운 창조 기술, 새로운 여러 가지 능력이 자꾸 발전돼야 이게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해요. 태도가 중요하다. 어떤 거기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 네 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최소한 이 태도가 좌지우지를 하더라.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하느냐, 그 태도가 너무 중요하더라. 이거 빼놓으면 아무 의미 없더라. 그래서 태도를 상당히 이분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태도, 삶의 자세, 이것은요,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그 사역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임하느냐,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이게 첫 단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건데,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못 고칠 병은 없다. 의학이 발달해서 병원은 없는데 거의 다 많이 요즘 완치되는데, 근데 의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못 고칠 습관, 태도만 있다고. 아무리 병 고쳐놓으면 뭐해요? 똑같이 그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그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똑같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습관을, 내가 병이 들었으면 이제 잘못된 습관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병이 들었구나, 그 태도, 그 습관, 그 자세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생각해 봤어요.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이거예요. 첫 번째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진실해야 된다는 거야. 거짓되면 무엇 하나 나중에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얼렁뚱땅 되는 게 없다는 거야. 성실과 정직이 가장 좋은 태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괜히 폼생폼사 막 하면서 막 포장하고 연기하고, 이거 결국 나중에 무너지더라. 그래서 이분은 첫 번째 진실해야 된다. 또 두 번째, 사람 마음가짐이 긍정적이면 좀 좋겠다. 일단은 먼저 다가가는 자세가 긍정적이 된다. 늘 부정적인 사고, 그 사람 말년이 안 좋더라. 결국 그 사람 문제가 생기더라. 어떤 단체든지 어떤 교회든지 보면 꼭 부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가령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좀 긍정적으로 봐주면 좋겠는데, 이걸 항상 부정적으로 보면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에 어떤 사람이 병에 들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죽을 병이래. 별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 그 사람 벌써 죽었대. 이렇게까지 가버려요. 다 부정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을 좋게 안 봐요. 이게 교회에서도 그런 상처들이 많잖아요.
어떤 집단 그런 사회에서도 많고요. 이게 늘 부정적인 사람은요, 이게 구제불능이 어떻게 보면 가기도 싫어. 결국 나중에 보면. 예. 이런 사람은 누구도 손쓸 도리가 없고 하나님도 손쓸 도리가 없어요. 뭔가 긍정적인 사람이 너무 중요하더라.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태도라.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항상 얘기하는데 겸손한 인격을 이루는 자꾸 얘기해요. 정말 성경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만 강조해요. 감사해요. 어쩔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늘 원망 불평하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망 불평이 많이 있다면 그건요 이미 나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라고 느끼면 돼요.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다 갖고 살았어? 언제부터 이렇게 풍족하게 살았어? 이 정도 사람 됐잖아.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겸손이거든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굴 만난 고마움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이게 너무 좋은 태도고 이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이분이 신앙인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모든 일을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대해야 된다. 어설프게 어정쩡되면 이거 안 된다. 모든 것도 다 어떤 삶의 태도가 믿음을 가지고 확실히 다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참 문제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죠 뭐.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확 믿어버려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은 결국 못 믿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딱 지어야 되는데 자기 부인도 어정쩡하고 자기 십자가도 안 질고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 늘 시끄럽죠 뭐. 이러면 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하여간 그런 것 같아요. 진정한 신앙도 바로 이런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참 서로 믿는다는 거, 서로 신뢰한다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너는 나를 믿는다 하지만 난 너 못 믿어. 왜? 지금까지 해온 이력이 있잖아요. 이 신뢰 지수가 상당히 높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 안 믿어 해도 이미 하나님 내 중심 알거든. 너 엄마 안 믿는다 해도 너 나 믿고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다 하니까. 그게요. 아까 얘기했던 진실, 진정성, 신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하여간 서로 믿지 못하면 되게 불편해요. 마음을 열고 서로 믿어주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해외 여행을 가면요. 첫 가는 곳이 어디예요? 공항이잖아요. 인천공항이란지 딱 떠나서 해외에서 다른 나라 딱 가면 거기에 공항 딱 도착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항이 그 나라의 어떤 얼굴이죠. 첫 단추죠. 그래서 공항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언제 가장 찝찝하냐면 그 검색대 통과할 때. 그죠? 항상 뭐 저는 해외여행을 많이 안 가봐서 여러 나라 잘 모르겠지만은 몇 군데 가보니까 느낌이 확 오더라고. 진짜 좋은 나라, 별로 아닌 나라는 느낌이 다 오더라고.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전 중국을 좀 많이 갔어요. 하여간 중국을 많이 갔는데 중국 갈 때마다 좀 피곤해. 뭔가 좀 이상해. 불편해. 그리고 뭐 몇 년 동안 이제 한참 동안 중국 안 갔지만은 일이 있어서 그 전에 이제 학생들 가르치러 갔을 때 갈 때마다 자꾸 어려워. 뭐 소지품 검사도 더 많이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또 한 가지 거기 가서 숙소를 구하려는데 숙소를 못 구해. 거기 뭐 호텔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모텔 여관 수준 안 돼. 가서 이제 외국인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 왜 안 받느냐 딱 물어보면 원래 안 받는 곳도 있지만은 공안에 또 이걸 신고해야 된대요. 받으면. 그게 귀찮다는 거예요. 또 와서 짜짜짜고. 진짜 마지막 갔을 때는 방 못 구했어요. 난리 났었어. 결국 수소문 해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민박 직구해갖고 갱신이 가서 기거를 했는데 피곤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계속 불신이 이렇게 막 양산하는 것 같아요. 계속 중국은. 예. 그래갖고 뭐 요즘 알다시피 신장 위구라든지 뭐 뇌물군 그쪽으로 취입이 되지도 않잖아요. 되게 불편해요. 서로 믿고 살고 이렇게 하면 너무 편한데 못 믿으니까 서로 힘들고 인식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이게 성공하려면요 역시 인간관계를 참 잘해야 돼요. 예. 인간관계 잘못하면 아무 소용 없거든요. 이게 서로 신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죠. 참 상대를 믿는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저 사람 믿을 사람이야 했는 사람 몇 사람 돼요. 그 사람들 많으면 너무 좋은 거죠.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요, 내가 괜히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복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게 은혜라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해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은 너에게 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딱 못 박아 버리잖아요. 믿어지는데 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신앙은 내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거죠. 이 너무 행복한 거죠. 이미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을 믿었다 가면, 그러면 뭐 내가 뭐 죄를 졌느니 뭐 어쨌느니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일단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고 믿어지니까 그 사람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잖아. 왜 내가 결정하려고 해 자꾸. 그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믿는다는 게 너무 소중하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소중하지만 정말 인간들끼리서 믿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고 어떻게 하면 너무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저는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살다 가니까요, 우리는 앞날을 자꾸 내다보려고 하잖아요. 앞날 2024년도쯤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종류에서는요, 사고 구조가 크게 두 종류가 딱 나뉘어요. 첫 번째는 그게 이제 미리 한다고 해서 예측적인 사고를 늘 갖고 있어요, 인간은. 그죠? 예, 다 예측을 하잖아요. 예, 우리는 이것을 이제 동네 용어로는 통밥이라고 하고, 뭐 예견, 그죠? 예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앞으로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는 것이 바로 예측을 얘기해요. 현재 이렇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측이? 예견이? 근데 또 한 가지 사고 구조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게 바로 이제 뭐 어떤 영감이라고 좀 얘기해요. 뭐 일반 사회에서도 영감이라는 얘기도 하고 기독교에서도 영감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영감이라고 하는데 이건 예측 사고하고는 좀 달라요. 자, 이제 구분이 이렇게 나눠져요. 현재에서 미래를 볼 때는 그건 예측이고요. 미래에서 현재를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건 영감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기독교의 사고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것은 일반적인 사고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에는 한 가지 더 있어야 돼요. 미래에서 현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감이에요. 이거 안 하면 신앙생활 좀 하기 힘들어요. 신앙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지금 현재를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신앙이라는 거야. 이거 없으면 신앙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오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괴로운 일 많아도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늘 견디고 버티고 힘들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영감적인 사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참 이런 사고들, 이런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인들은 영감적인 사고를 늘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부자와 잘 사는 것 다른 거 알죠? 그죠? 부자는 그냥 돈 많은 거예요. 그냥 잘 사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소통을 잘하는 것들. 부자를 영어로 니치라고 하고, 또 부유라는 게 있잖아요. 부유는 뭐냐면 웰시라거나 웰시라는 용어를 같이 쓰는데, 부자는 글자 말대로 뭐예요? 글자 그대로 되게 많은 거예요. 돈이. 그죠? 단순하게 엄청나게 소유가 많은 거예요. 근데 웰시라는 부유는 뭐예요? 한문 저기 국어 사전을 보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야. 내가 돈 없어도요, 부족함 없으면 이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야.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부자일까요? 부유일까요? 부여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나 그게 부유거든요. 다 가졌다고 행복한 거 아니야. 진짜 부유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요, 또 하나 이렇게 인사이트에서 생각을 좀 갖는 게 뭐냐면, 소망과 소원도 좀 다르더라고요. 자, 소망하면 생각해봐요. 소망, 그 다음에 소원. 우리는 늘 소망을 갖죠. 아니, 소원을 갖잖아. 소원. 우리의 소원하면서 신년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소원이 있어요. 뭐 보통 뭐 신년하면 뭐 소원을 하면서 뭐 어떻게 하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소원과 소망은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소원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 중심적인 곳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얘기하는 거야. 내 중심이야. 내 중심. 소원은. 예. 이기적이죠. 상당히 내 중심이고, 내 이기적, 내 필요한 것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게 소원이고, 소망은 좀 달라요. 소망은요 그냥 무조건 거는 게 아니라 뭐요? 어떤 약속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야.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보통 소원보다도 소망을 많이 쓰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하면서. 그럼 소망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게 돼요. 내가 소망하는 것은 뭐야?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소망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소원을 거기에 담아서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소망을 너무 중요하죠. 사실 소망, 우리의 소망은 뭐죠?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뭐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진정한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야 사실은요. 내가 아무리 잘 살고 뭐 어떻게 뭐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대 해도요. 사실은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살기가. 그냥 그저 그래요. 근데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래도요. 내가 확실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딱 갖고 있으면 그거 견뎌내요. 이겨낸다니까요. 참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가졌냐 못 가졌냐 이것보다도 또 한 가지가 가장 더 중요한 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이걸 놓치고 자꾸 살아간다는 거죠. 많이 가지면 다 소망이 있는 줄 아니요. 오히려 더 없을 수가 있어요. 그 어느 책에 보니까 사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의 그 나폴레옹이 사령관이었잖아요. 젊은 나이에. 아주 믿게 보여갖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 그래갖고 아예 죽여버리려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 감옥에 딱 쳐넣으니까 오랜 세월 이제 감옥에서 면회도 오고 뭐 여러 가지 하겠죠. 그리고 감옥에 있는 지가 막 몇 년씩 막 지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가족들도 면회 많이 오고 친구들도 참 안타깝게 생겨서 면회도 많이 오는데 자꾸 이제 뜸해지는 거지. 자꾸 멀어지는 거죠. 가면 갈수록 너무 힘들고 괴롭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체념을 하죠. 그러면서 돌을 하나 돌조각을 깨갖고 벽에다 이렇게 싹 써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무슨 뜻이에요? 소망을 딱 잊어버린 거죠. 이 사람은. 딱 끝났어.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아 이제 끝이구나. 근데 어느 날 감옥에서 있는데 바닥에서 이상하게 뭔가 푸릇푸릇 새싹이 하나 올라오는 거야. 돌들 틈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돌들 틈에서 새싹이 올라오는데 아 이쁜 거야 이게. 그렇게 거기에 관심이 간 거지 이제. 그래갖고 매일 주는 뭐 식사도 있고 물도 있겠지만은 물을 조금씩 떠다가 남겨 갖고 그 새싹에다 주는 거야. 나중에 이게 잘 자라는 거지. 그래서 꽃대가 올라오면서 예쁜 화려하지 않지만 예쁜 것이 막 피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깨달음이 온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교도소 벽에다 이런 글씨를 쓸 때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아니 이렇게 들풀도 하물며 잎을 씻까 보냐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들꽃이라도 이렇게 돌보시는 거야.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 그게 딱 깨달아지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꽃이 펴 있는데 어느 날 옆에 있는 감옥에 있는 같은 죄수의 딸이 면회를 온 거야. 면회를 보다가 딱 끔찍 보니까 감옥 바닥에 꽃이 이쁘게 펴 있는 거야.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란 거지. 그러고 어떻게 말이 이렇게 구전돼 가지고 누구한테 들었냐면 그 당시에 조세핀이라는 여왕한테 그 소리가 들렸던 거야. 어느 감옥에 가니까 바닥에 꽃이 이쁘게 폈다고. 그러니까 조세핀 여왕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는 결코 나쁜 사람일 수가 없다고. 특명으로 석방해버렸다니까요. 이게 실제적으로 있어진 얘기야. 소망이 살아날 때 살아가요 사람은. 어쨌든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좋은 동반자는 누굴까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아니라 소망일 거예요. 네. 소망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요 여기에 또 문제가 또 있어요. 내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는 언제 가장 낙심하냐면 소망이 아닌 곳에 소망을 품고 있을 때가 문제가 많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아니 믿을 것이 아닌데 기댈 것이 아닌데 기대다가 무너질 때 그때 참 처참한 거예요 사람은. 그것을 처음이 아니겠죠. 그것을 정말 뼈저리게 깨닫던 사람이 성경에 딱 나와요. 누굴까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곳에 이거다 하고서 다 믿고 정말 소망을 딱 가졌는데 완전히 다 그냥 무너져버리는 그 처참한 그 현실. 그것을 진짜 뼈저리게 깨달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이야. 저는요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믿을 것이 아닌데 내가 믿었구나.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진짜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해요. 솔로몬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고. 아마 이후에도 없을 거예요. 솔로몬만큼 살았던 사람이. 그러면서 솔로몬이 전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딱 얘기하죠. 무엇이든지 내가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다 했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줄고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고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 그래 열심히 해갖고 진짜 나라도 엄청나고 지혜도 많고 뭐 아내들이라든지 금은이라든지 아니면 평지에 백향목도 편지에 뽕나무처럼 여겼고 뭐 금은 우습게 은 같은 건 우습게 여겼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내가 나의 목이라는 거야. 만족한다는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의 말년에 썼다고 하잖아요. 믿었던 것이 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고백을 했을까 마지막에? 그 전도서 끝장 12장 마지막 절 뭐라고 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믿을 것은 하나님뿐이 없다. 그 하나님 말씀뿐이 없다. 그거다. 이게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인생 가운데. 우리 한번 2013년 한번 되돌아봐요. 지난 시간 한번 되돌아봐요. 정말 내가 믿을 거 믿고 있었는가? 무너지는 거 믿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할 거 믿고 있는가? 무너질 걸 믿고 있으면 이렇게 허무함을 느껴요. 헛되이 모든 것이 헛되다. 절망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기록자인 다윗 왕이 그렇잖아요. 다윗 왕도 왕 다 해도 훌륭하다 얘기하지만 그 인생은 진짜 파란만장하잖아요. 양치기 목자로부터 갑자기 이제 선택돼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딱 돼갖고 최고의 자리에 최고지에 올랐지만요. 그 과정은 말도 못하잖아요. 사울왕한테 픽업돼가지고 잘 나갔잖아요. 근데 결국 사울왕한테 어떻게 해요? 죽일 고비 여러 번 당하고 10여 년 동안 사울 때문에 도망치며 광야에서 살잖아요. 젊은 시절 20대, 30세 전 왕이 됐으니까 그 이전 시대는 완전히 도망자 신세잖아요. 그러고서 왕이 됐지만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식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어떻게 돼요? 벗은 발로 도망치잖아요. 꼼짝없이 도망치고 다니잖아요. 또 나중에 말년은 뭐예요? 자기 신하들 다 배변하잖아요. 시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신하가 누구죠? 군사령관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 나중에 다 배반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일 거예요 아마. 네. 세상에 믿을 사람 없구나. 처음부터 믿어야 할 것이 못 되는 내가 믿고 있었구나. 그래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좀 살아라고.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여러분 그러면 인간 다 믿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로 얘기해요. 그래 우리가 서로 있지만은 내 상대를 어떻게 하면 사랑해주고 섬길 존재로 생각해야지 믿을 존재는 아니라는 거야. 진짜 믿을 존재는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또 얘기하고요.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62편도 다윗의 논인에 섰다고 얘기해요. 예.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인생, 흔들리는 담장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도대체 나는 무엇을 그렇게 쫓아다녔는가? 이런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 그렇구나. 아, 맞다. 이게 바로 삶의 자세거든요. 내가 의지할 건 최소한 흔들림이 없어야 되죠. 변화가 없어야 되죠. 근데 나는 그 다른 곳에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얘기해요. 못 믿을 것을 왜 내가 믿으려고 하였는가? 믿지 못할 것을 진작 알았다면 체념할 것이지. 새삼스레 왜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이렇게 기울이고 있었는가?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너 왜 그러냐? 그럼 잠잠하라고, 잠잠하라고. 언제 잠잠하라는 거예요? 환란이 있을 때 잠잠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바라라. 입 다물고 좀 잠잠하라. 변명을 좀 멈추라. 그런 얘기를 여기 쭉 합니다. 자, 보세요. 저는 이것을 언제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하잖아요. 60만 대군이 애굽에 딱 나오잖아요. 홍해를 딱 건너잖아요. 저는 이제 출애굽 할 때부터 늘 생각하는 게 그런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사람이 살면서요.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때만 좋아. 그런 느낌 안 받으세요? 처음 뭐 했을 때만 좋은 것 같아요. 처음 차를 샀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활부로 끊으면 활부 날짜, 세금, 보험 낼 때 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죠. 죄송한 얘기지만 결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허니문 그때가 진짜 제일 좋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겠죠. 학교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학교 딱 들어갔어요. 내가 원했던 직장 딱 들어갔어요. 처음 그때만 좋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도 고난 다 있어요. 출애굽도 바로 그런 거죠. 제일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기뻤을 때가 언제예요? 애굽을 떠날 때 아니야. 종노릇 하다가 종에서 풀려나서 애굽을 떠났어요. 얼마나 좋겠어. 난리 났잖아. 그때 막 찬양하고 미리암도 찬양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앞에 첫 번째 홍해가 딱 가로막잖아요. 첫 번째 고난 문제가 딱 터지죠. 그때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아이고 이놈아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애굽에 죽을 장소가 없느냐. 왜 이렇게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냐. 그때부터 원망불평 막 쏟아내잖아요. 모세 죽이려고 하잖아요. 막 소리치잖아요. 우리가 언제 가려고 했냐. 그냥 살게 내버려두지 왜 이런 짓 했냐. 막 별소리 다 하잖아요. 아니 기뻐서 떠날 때는 언제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막 누구 때문에 하면서 다 그냥 막 몰라 난리 나잖아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원성이 그게 달았어요. 그러자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자기도 뭐 어떻게 못하잖아.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려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어라. 모세도 무슨 힘이 있어? 홍해 앞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어? 군대도 아니고 맞서 싸울 수도. 그때는 어떻게 돼요? 두 손 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자. 믿을 것은 그것뿐이 없더라. 내가 보니까. 세상에 믿을 거 없더라. 그때는. 여러분 극한 상황에 있을 때는 도대체 뭘 믿어요? 도대체. 아니 내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때는 가능성이 있는 걸 믿겠죠. 근데 진짜 가능성 없으면 이제 두 손 딱 놓고요. 하나님만 보십시오. 죽든지 살리든지. 그럼 안에서 소망이 생겨요. 그때부터 평안이 와요. 희한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만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만 생각하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잠잠히 호들갑 떨지 말고 난리치지 말고 내가 난리친다 해서 되는 것이 없으니까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다. 예레미야 애가 아시잖아요. 예레미야 시대도 어느 시대죠? 바벨론한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서 성전 다 불태우고 나라 막 다 망해고 예루살렘 성성 다 무너지고 난리 났었잖아. 끝났잖아 나라가. 그때 예레미야가 울으면서 한마디를 해요. 애가가 슬픈 노래잖아요. 3장 25, 26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시다. 소망을 하나님께 품은 사람들이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2023년도 하나님을 좀 바라보며 삽시다. 잠잠히 그것도 묵묵히 이런 삶의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이 보이는 소망이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는 뜻이죠. 보는 것을 누가 바라느냐. 보이는데 무슨 소망이 될 수 있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마지막에 한 예화가 있어서 이 예화를 전해드리고 마칩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나치 땅이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여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요. 장애인들, 집시들, 소수민족들 다 죽여버렸어.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얘기하면서 게르만 민족 아니면 다 죽여버렸어요. 그 당시에. 열차로 사람들 막 끌어와요. 가스실에 사람을 막 죽여버려요. 왜 가스로 죽였을까요? 너무 많으니까 총 쏠 수도 없는 거야, 이게. 어떻게 죽일 수가 없으니까 아주 몰살시켜버리려고 가스실로 데려간 거죠. 사람들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 수용소에 있으면서 옆에 또 끌려나가서 다 죽는 걸 다 보는 거야. 여자, 남자, 아이들 상관없이. 거기서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곧 순서 당하잖아요. 진짜 살아있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왜? 옆에 다 죽어나가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감옥에 이제 어떻게 감옥에 이제 뭐 이렇게 처리하고 사람들 처리하고 보니까 감옥에 누군가 그 감옥 벼랑박에다가 그 뭐 자기 손톱인가 뭘로 막 돌도 없으니까 손톱으로 거기다 막 다해서의 별을 표시하면서 이런 거를 새겨놨다는 거예요. 뭐냐면 비록 태양빛이 비춰오지는 않지만 나는 거기에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지금 사랑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나는 거기에 여전히 사랑의 존재함을 믿는다.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이 글자가 딱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소망이죠. 이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진짜 신앙은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런 자세 여러분 갖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기도하겠습니다.